저도 한 교회에서 2번 이틀 연이어서 말씀 전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광희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이광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가족 같다는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의 뜻을 처음에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 지금 있는 지역, 교회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 이 길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런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어젯밤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지만 저에게 너무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노래를 부르면 진짜 민망할 뻔했는데 그래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둘째 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요.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 K 워렌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위대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은 욕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순종, 비슷한 말로는 순종, 숭복, 항복, 굴복, 양보, 복종 등이 있다. 순종은 실패를 암시한다. 구속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 정복 당한 자가 정복자에게 하는 양보, 힘없이 휘두르는 백기를 연상시키는 게 순종이다. 그러니 누구도 순종을 좋아할 일 없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매력이 없는 말이다. 오늘날 순종은 매력이 없는 말이래요. 오늘날 순종은 꼭 패배와 동요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서구 문화권이나 동양 문화권이나 할 것 없이 순종은 매력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부를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순종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순종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텔레이오라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원형은 텔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끝내다, 완전히 이루어지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쓰였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쓰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맨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경제용어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면 영수증을 주면서 거기에 테텔레스타이, 완불, 지불했다, 끝냈다, 그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의 원형이 바로 앞서 쓰인 온전하게 됐다라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순종 첫 번째 모습은,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생명을 내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명령하는 분을 전제로 하는 거죠. 누군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뜻에,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의 이슈 중에 하나는 갑질이었습니다. 갑질. 이 갑질의 핵심 키워드는 지위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장이라는 지위, 오너라는 지위, 어떤 직급이라는 그 지위가 사람이 되는 거죠. 지위와 인격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게 갑질입니다. 지위가 사람이라는 권위적인 문화가 이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를 만든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갑질과 함께 을질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들어보셨어요? 을질? 네, 포털의 국어사전에 을질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도, 지위, 수준 따위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는 자가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짓, 이게 을질이래요. 정도, 지위, 수준 따위가 아래에 있지만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을질이라는 거예요. 한 일간지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직장 괴롭힘은 왜 상급자만 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댓글에 을질은 감사도 안 한다. 이 감사는 감사합니다 그 뜻이 아니죠. 네, 예, 감사도 안 한다. 을질 신고센터도 필요하다. 업무를 회피하고 소홀히 하는 하급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상급자도 보호받을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공감의 의견들이 그 기사에 쭉 달렸거든요. 기사 제목이 뭐냐? 갑질 만연 을질 횡포예요. 갑질만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을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대에게 지배를,
자신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권위적인 문화는 분명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방금 읽어드린 시편 91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하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거하는 자, 본문에서는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렇게 쓰였어요. 그 거하는 자는 이라고 제안하는 표현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다. 누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가? 누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가? 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가?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보호 아래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언더커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언더커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언더커버. 그래서 비밀, 첩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언더커버. 이것은 안전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가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첩보원이 언더커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타국에 가서 그 자국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정체 신분은 다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안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자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국의 보호 아래서 타국에서 비밀스럽게 첩보요원으로 활동하는 것, 그게 언더커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뭐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치를, 나뭇가지를 가져가 와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벗어나니까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면 진정한 자유와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직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꺼림직한 것, 부끄러운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권위 그러면, 이 권위에 순종한다 그러면 정말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실 이야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딱 10년을 사역하셨거든요. 부교육자로 10년 계신 동안 중등부, 고등부를 번갈아 가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부르셔서 내년에 개척해라. 근데 목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너무 뜬금없이 오카는 목사님 하신 말씀이죠. 근데 너 내년에 개척해라. 근데 놀랍게도 이찬수 목사님 그 자리에서 네 하셨어요. 저 아직 교구도 안 해봤는데요. 교구 한 1, 2년쯤 하다가 개척하면 안 될까요?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옥 목사님이 내년에 개척해라 이 목사 하실 때 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카는 목사님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날 지켜보셨는데 저분이 어련히 알아서 기도하고 결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개척하냐? 어디도 개척할까요? 이런 묻지도 않으셨대요. 그리고 네 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위에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흉내를 분당 우리 있을 때 여러 번 냈어요. 저도 분당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청빙이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럼 이제 목사님이 뭐 부교육자들의 막 이렇게 뭐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막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지. 근데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 꿈꾸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큰일 날 뻔했죠. 제가 그 말씀 안 따랐으면. 여러분 제게도 제가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제 미래가 걸려있고 제 인생이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못 참습니다. 저 가야 되겠습니다. 했다면 지금의 제가 수원 꿈꾸는 교회에서 누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이라면 내 하고 따를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떤 은혜를 누리겠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고백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런 안정감, 그런 평안함,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시편 40편 6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소리내서 같이 시편 40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긴대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말씀에 똑같이 쓰였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마음 없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랍비, 선생으로 불렸던 권위자로 있었다면 당시 그렇게 권위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많이 알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왜 하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질책을, 화 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보이는 순종만 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순종, 기꺼이 한 순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인정에 이끌려서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헌금 내면 누구 얼마 냈다라는 거 주보에 잘 안 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있는 교회는 헌금이랑 출석 인원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보고 저희 교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헌금을 하시면 강단에서 읽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보에 다 그 이름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은 자발적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이름 안 올라가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10년 다녔는데, 내가 부장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헌금,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께 뭐라고 비춰질까,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그 내용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 어떻게 볼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실 수 없죠. 그러나 시편 40편의 고백대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권위는 행함에서 와요.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어요. 가르치신 대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의 사도들, 제자들이 똑같이 그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 예수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별명이 뭐라고요? 예수행전. 왜 예수행전인지 아세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가 사도행전의 판박이처럼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가 사도들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힙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요한은 그 곁을 갔지만 예수님을 전혀 돕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서서 변론하거나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 때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요? 순종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내가 근데 저 집사님도 한데 나도 해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또 오늘 또 특별 부흥회네. 난 가면 누가 뭐라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생활 숙제를 내드리는 숙제 중에 요즘 어떤 숙제가 있냐면 제 안에 조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이제 예배 시간이 수예배가 7시 반이다. 그러면 거의 7시 반 딱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금요기도가 8시 반이다. 그러면 8시 반 딱 맞춰서 오세요.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시죠. 근데 제가 어떤 숙제를 내드렸냐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지 말고 좀 30분, 1시간쯤 일찍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려보시라. 또 반대로 역으로 반대가 아니지 역으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딱 목사님이 기도인도 딱 끝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앉아있다가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득하니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해 보시라고. 혹은 이 공예배 시간이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주중에 그냥 교회에 오셔서 교회 한 곳 열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딱 그 형식에 매워가지고 그 시간에 딱 매워서 그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충분히 쏟아놓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했어요. 그 숙제를 내드리고 나니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뜨거웠던 때, 그 20대, 그 중고등학교 시절 누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렸던 그 시절에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한 번에 그냥 반짝하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순종은 끝까지 하신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끝까지 하시는 순종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앞에서도 한번 읽었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 앞구절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으로 오셨다.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의 삶을 같이 겪으신 것만으로도 이것을 체휼하셨다고 하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에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끝까지 하신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까지 아버지 저 여기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만하고 저 갈게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기까지 끝까지 하신 순종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12년에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선포되고 선언되고 나서 사실은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약 없는 총알이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일만 성도 파송에 대한 그 씨앗을 처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언어인 일만 성도 파송이라는 단어로 나온 것은 그해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만 성도 파송 선포되고 났을 그 해에도 교계에는 물론 많은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게 될까? 아니 예배 번듯하게 잘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도들이 가라 그런다고 가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고, 심지어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그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그런 정말 그런 글도 쓰셨어요. 왜 그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지금 장 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약간 대형교회 목사의 쇼맨십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셨어도 당회가 그것을 결정해도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곁에 있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29개 교회 분립개척교회는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오후에 11시 반에 우리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성도님은 등록한 지 한 달 되셨어요. 50대 중반의 여자 성도님이신데 생전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오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 그런 새 가족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저희 교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뭐 수원 꿈꾸는 교회에서 오게 됐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본인이 신앙생활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열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만 성도 파송 운동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여러분 영적인 잔치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좋은 생각이지, 그거 너무 좋지, 교회가 분립되는 거 너무 좋은 이야기지, 교회가 뭐 29개 지역으로 나눠지는 거 박수 받을 일이지, 그러고 고개만 끄덕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해 주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수원 꿈꾸는 교회, 29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영적인 원리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순종, 우리가 그분께 배우는 순종, 첫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하시는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결정하시고 그 순종을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